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TV에 서울 마포구 성미산에 성미산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마을인데 성미산 마포에 있는 성미산, 산 이름이 성미산이에요. 성미산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는 마을이 이전부터 공동체 비슷하게 살았어요. 어디서 같이 무슨 꿈을 꾸고 뜻을 품어서 같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점점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가전제품을 서로 나누어 쓰면서 한 마을 회관 같은 걸 만들어서 가전제품을 나눠 쓰기도 하고 또 마을의 식당, 마을 식당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공동 육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겠어요. 서울 마을이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뭐 많은 공부를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직 그 제자를 찾지 못한 분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전공한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방과 학교 갔다 오면 그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영어, 미술, 음악 아니면 산으로 곤충 채집하러 다니는 것들이 일이 되었습니다. 또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마을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뭐 누구누구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별명으로 부른다 그래요.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가 나이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별명으로 부른다 그래요. 두꺼비 할아버지. 거기는 그게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소통이 되니까요. 두꺼비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옆집에 뭐 무슨 아주머니 뭐 하세요? 응? 이렇게 유치원생들도 어른들을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동네에 집이 없대요. 한번 들어가서 살면 나오질 않는데요. 나오질 않는데. 왜냐면 마을이 워낙 좋으니까.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 시리즈가 1세기 교회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벌써 지금 뭐 처음에는 1세기의 예배 이야기, 그 다음에 회심 이야기, 그 다음에 선교 이야기, 이렇게 지금 세 권째를 보고 있습니다. 1세기에 보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쩌면 그 성미산과 비슷하게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들도 점점 그렇게 그런 삶들을 조금 더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지향해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계속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많이 불려졌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셉을 부르는 별명? 아마 꿈의 사람 요셉, 이 별명이 아마 가장 많이 불려졌고 설교 제목으로도 가장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네, PPT에 있는데 하나 띄워주시지. 꿈의 사람 요셉,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으로 또 가지고 있는 애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셉 하면, 요셉이 꿈꾸미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꿈꾸미던 상관없이 요셉 하면 꿈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2주 전부터는 요셉을 다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어떤 별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별명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 정말로 놀랍고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정했기도 했지만 지금 3주째 계속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 아마 성경에서도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우리가 계속 보는 요셉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잘 느껴지세요? 잘 깨달아지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녁 때 자기 전에 딱 누워서 하루를 이렇게 복기해 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쟤를 이렇게 누워 있음에도 방에 불을 깜깜하게 다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잠깐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잠깐 놓아버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로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그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기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기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요셉의 삶만큼 드라마로 만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의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때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던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채우셨습니다. 얼마나 형통하게 채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죠. 평가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쟤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서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기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이,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통케 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좀 나아지고 살림이 좀 폈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연속극 16부작의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주인공은 1부부터 한 14부까지 계속 어려움만 당합니다.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그 해결은 조그만인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뭐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항상 어려움에 닥칩니다. 마치 지금 요셉이 어떤 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뭔가 좀 풀릴만 하면 하나 막히고, 뭔가 좀 풀릴만 하면 하나 좀 막히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요셉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닥쳐옵니다. 무엇입니까? 여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저 놀라운 사람이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요셉에게 계속 닥쳐오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어떤 절망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셉 너는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형통한 일만 남았구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하고 끈질겼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여주인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끈질긴 여성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가치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다가옵니다.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상에서는 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야. 야, 이걸 가져야지. 이걸 가졌으면 뭐라 그래요 또? 저것도 가져야지. 야, 너한테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거 갖고 싶지 않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저 자리가 네 자리야.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걸 갖기 위해서 야, 신앙은 잠깐 접어둬도 돼. 한 번 눈 감아도 돼. 한 번 모른 척 해도 돼. 저걸 얻어. 그래, 저걸 얻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 그래, 저걸 가져. 저걸 가지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세상은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방울뱀이 다람쥐를 유혹하는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람쥐가 볼 때까지,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때까지 방울뱀은 끈질기게 꼬리를 흔듭니다. 아마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시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흔듭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시잖아요. 그 시험이 한 번에서 끝납니까? 40일이나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 시험이 몇 번까지 계속됩니까? 3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이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야, 이제 영원한 승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가셔야 할 길이었지만 사탄은 결국, 세상은 결국, 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요셉의 여주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결국 요셉을 망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인인 보디발은 엄청 화를 내지만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주인이 노예 하나 죽이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보디발은 군인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 뭐 요셉 하나 노예 하나 처단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생명까지는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죄수가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동생으로, 그리고 형들에게 팔린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야, 노예보다 더 밑에가 어디 있어요? 사실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블랙핑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되게 너무 가슴에 딱 와닿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듣는 가사 중에 딱 들어오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는 거예요. 노예까지 갔으면 이제는 야,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죄수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정말로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졌나요? 뭔가 잘못을 했나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못한 거?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은 거? 도대체 요셉의 잘못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요셉은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는 뭐 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죄수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제 노예까지 바닥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나? 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뭐냐? 마치 욥처럼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이 자기의 태어난 것까지도 저주하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마 요셉도 제가 요셉이었으면 욥과 같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 바닥까지, 아니 그 노래 가사에 의하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내려와서 이 죄수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노예가 됐던, 네가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네가 형들에게 미움받던 동생이었던, 노예였던, 죄수였던 상관없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너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얻고 형통케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요셉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줄을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이제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지만 요셉의 아버지도, 형도, 보디발 장군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그 감옥의 간수도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놀라운 삶을 거쳐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잖아요. 조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대리석 조각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을 딱 보고, 야, 멋있다. 사자의 조각을 보고, 멋진 사자다. 멋진 다윗의 조각을 보고, 야, 멋진 다윗의 조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대리석 조각인 거예요. 대리석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대리석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가 갖고 있는 사자를 보고 다윗을 보고 자기가 조각해야 될 물건들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얘가 사자가 되기 위한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자의 모습, 그걸 덮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서 점쟁이 점 보러 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요새 젊은 사람들 뭐 타로 카드 막 보러 다니죠.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우리를 지금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뭐가 있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노예가 됐으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배우기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거기다 또 감옥까지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길로 인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니면 형들을 원망해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세상에서 이것 가져 저것 가져 그래야 성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성공의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고통 혹은 어떤 삶 가운데 처해 있을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잊지 않고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 붙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